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야외배가 있는데 어제 밤까지 비가 오는데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너무 맑아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오늘 더 맑은 날인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아침부터 햇빛이 얼마나 비치는지 이따가 아마 우리 나갈 때쯤이면은 아마 잔디도 아마 더 싱그럽게 아마 잘 이렇게 말라 있을 것 같습니다. 야외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께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도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을 누릴 때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4절 가운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요. 7절 가운데 나는 빛도 짓고 라고 했어요. 우리를 이제는 이 빛의 증인으로 빛의 망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6절 가운데 보면은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그곳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시는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참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날씨를 주셨는데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날씨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크게 고민은 안 됐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비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시고서 잘 주시지 않겠나 날씨를. 보니까 기가 막힌 날씨를 주신 것 같아요.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라고 했어요. 또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라고 했죠. 7절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 땅, 빛 그리고 사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여호와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스스로 계신 자. 이 세상 만물이 없었을 때부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나 여호와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8절 가운데에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들이 선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구원을 베푸는 것이 없어요. 그저 그냥 선을 행하고 좀 더 보면은 열심히 훈련하고 뭐 이러는 것이지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베푸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가운데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에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지요.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요 모든 땅의 끝에서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 어디 땅 끝을 가도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저 애굽도 구스도 스바도 다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과연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저 애굽 구스 스바 모든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까? 바로 이 구원 사역 중심으로 움직이신다.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을 했지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고레스 그 이름을 아예 지명해서 예언을 했어요.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딱 이름을 불러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기록이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가 언제 죽었느냐 므낫세 왕 때 죽었는데 그때가 BC 68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BC 한 730년 40년경에서 680년경까지 활동했던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언제 저 바벨론을 정복했느냐? BC 538년에 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 한 140년,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왜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고레스 왕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이 이제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레스가 이제 이 왕 원년 되어진 그때에 무엇을 선포했느냐?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포로 귀환을 명령한 거예요. 구원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150여 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어떻게 저 바벨론을 이 고레스가 정복할지가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당시 이 바벨론의 이 도성 수도는 견고한 성이어서요, 이 성을 함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보니까 성을 에워싸면은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해가지고 결국은 점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도성은 성 이 밑으로 해서 가운데로 해서 강이 흐릅니다. 성 밑으로 해서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부족함이 없어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큰지 성에는 양식을 쌓아두었는데 20년 먹을 양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쳐들어와도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도중에 다들 철수해 갑니다. 왜냐? 아무리 쳐들어와도 군인들이 20년 먹을 양식을 싸들고 와서 전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데 바사지요, 페르시아지요, 이 고레스 왕이 먼저 이 메데 바사 왕인데, 이 바벨론을 쳐들어왔는데 바벨론에서는, 이 도성 안에서는 왕이 걱정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 저들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점령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이죠. 44장 27절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어떻게 이 바벨론이 정복이 되어질지, 어떻게 이 고레스 왕이 저 바벨론 도성을 점령할지가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강이 이 바벨론 도성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도무지 실은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도성을 함락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이들은 이 가운데에서 양식, 물을 얻을 수 있는데, 고레스 왕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야, 저 강 줄기를 바꿔버리면은 거기가 길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성 가운데 강물이 들어가는 위쪽, 나오는 아래쪽 군사를 배치해 놓고요, 이 강의 상류에서 물길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물이 줄어들면서 강 바닥이 드러나고요, 마르잖아요. 거기로 이 바사 군대가 들어가서 이 바벨론 도성을 완전히 함락시킨 겁니다. 자, 이것이 벌써 이미 15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질 때에 아주 이 최고가는 어떻게 보면 위치에 있는 이 지혜자가 누구냐?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공직에 있었는데 언제까지 있었느냐? 4명의 왕을 섬겼는데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 다음 가는 최고 가는 위치,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지요, 그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보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나 보니까 이 신실한 사람인지, 이 왕들이 이 다니엘을 중요하게 쓰는 거예요. 고레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 다니엘이 뭐 했겠습니까?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다니엘 9장 10장이지요. 다니엘은 이사야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지만 70년이 되면은 회복시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알고서 기다리는 자였죠. 고레스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여, 이걸 보십시오. 이것이 저 150년 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쓴 성경입니다. 보십시오. 왕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왕을 통하여서 구원을 선포하리라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충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 이방의 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역사가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 저 속국된 포로된 민족을 해방시키느냐?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역사를 보십시오. 누가 노예 삼고 포로 삼은 자들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해방시켜 줍니까?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오히려 저 강대국이 약한 나라들을 식민지 지배 삼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더 구했지, 아무 이유 없이 저 연약한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고 이런 예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원년에 선포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재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왕궁에서 다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일어났을 때 많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도 왕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왕이요 선왕이셨던 고레스 왕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 찾아봐라. 역사 찾아보니까 맞는 거 있죠.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왕들이 찾아보고서 그래, 맞구나,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구나, 그러면은 지어라, 다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 완전히 다 짓게 되어지죠.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 이방의 왕조차도, 불신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 사역의 마침표, 완성이지요, 완성하시는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운데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요.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절 가운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도 구원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2절 가운데 내가 너보다 앞서서 내가 네게 칭호를 주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 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구원 사역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세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신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5절 가운데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했느냐? I will strengthen you 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권능을 얻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신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론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하물며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의 특징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녀에게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올바른 부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이 이상한 이 영상들이 많아요. 보니까 뭐 무슨 이번에 1000만이 넘어간, 올해 처음입니까? 1000만이 넘어간 영화가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한번 봐봤습니다. 봤더니 무엇이냐? 보니까 이 무덤을 한마디에서 이 묻혀있는 이 조상의 무덤을 이장하는 건데, 한마디에서 묘를 판다 해서 파묘지요. 이장하는 것인데 뭐 거기에 보니까 뭐 한마디에서 이 뭐 귀신도 나오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이장을 하는데 이 이장을 딱 하니까 관 속에 있던 조상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 조상이 보니까 왜 나를 안 좋은 땅에 묻었냐 해가지고 자기 자녀, 손자, 뭐 증손자까지 하여튼간 다 한마디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보니까 이상한 영상이긴 한데 그래도 한 가지 맞긴 맞다.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부모님이 제사 지낼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뭐가 오는 겁니까? 귀신이 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이상한 데 묻었다고 해가지고 그래 나를 이상한 데 이렇게 괴롭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해코지 하겠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니까 그 후손들을 그렇게 해코지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조상 부모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님들의 특징 뭡니까? 설령 내가 죽어도 자녀들 너는 살아라. 그게 보통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나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힘들게 이런 데다가 묻었으니까 너희들 맛 좀 봐라. 보면서 확실히 귀신은 귀신이구나. 물론 영화에서 그거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9절 10절 말씀 가운데 보세요. 질그릇 조각 중에 이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 자가 있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는 자는 화 있지 않겠느냐?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사실상 가질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가운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힘을 얻게 되어진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가운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 빛의 망대로 서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 겁니다.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 안 하셨으면 모를까? 약속하셨으니까 아버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이켜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5절 가운데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데 정확하게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이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25절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0절 가운데 보니까 기도예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하지 못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그들은 무지한 자들 아니냐? 저 우상에게 기도하느냐? 왜? 나에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이지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아 힘을 얻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빛의 방대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바로 해 뜨는 데부터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랄렐루야 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도 주님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자녀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몰랐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아버지의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으로 힘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빛의 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돌이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림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구원 사역을 이루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빛의 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힘을 참으로 누리는 주의 자녀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